2019년 10월 27일 성경 통달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10 처녀의 비유 읽어드렸습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의 중요성이 뭔가요? 왜 이 10 처녀의 비유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 장차 재림하시게 될 때 기름 등불이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만 들림을 받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해도 소용도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요. 잠언 8장 17절인가요? 잠언 8장 17절인가요?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는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신원되지도 않더라. 제가 여러분
아무리 묻는다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인데요. 왜?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번 그래도 아무 소용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숨겨둔 한 분 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제 질문이 이성적인 질문 맞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름등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냐. 실명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기름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거든. 성경 통달 순서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는 이 설교를 제가 할 차례여서 제가 유튜브에서요. 조정민이라는 목사, 그 방송국 그 아나운서인가 뭐 그런 출신 아닙니까? 조정민 목사. 그 다음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벤자민 오 목사. 벤자민 오. 이 세 사람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인내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알아야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조정민 목사하고 저 이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하고 여러분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금 목사지만 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하고 이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하고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왜? 거기는 수만 명 모이니까. 또 벤자민 오 목사. 벤자민 오 목사하고 저 최창식 목사하고 여러분 비교나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제 말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요. 조정민 목사, 그 다음에 송태근 목사, 벤자민 오 목사, 제가 세 사람 들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유튜브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인 것, 첫 번째 근본적인 것부터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첫 번째 것. 첫 번째 근본적인 것. 그 근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조정민 목사도 송태근 목사도 벤자민 오 목사도
개신교의 목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개역 성경을 쓰느냐, 개역 개정을 쓰느냐,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쓰느냐 차이일 뿐 동일하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같은 성경이 기준이죠. 이걸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첫 번째는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 저도 같은 책. 근본적인 것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한 가지 책, 한 권의 책을 똑같이 벤자민 오, 송택은, 그 다음에 조정민, 이추창식 목사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왜? 여러분, 책이 한 권이니까. 네? 사단은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건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미혹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똑같이 같은 책으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거죠? 한 권의 책을 가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같은 데를 봤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슬기로 기름 등불 열처녀의 비유. 그런데요, 조정민 목사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건 A라고 말을 하고, 송택은 목사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 B라고 말을 하고, 벤자민 O 목사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은 C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좀. 아니죠. 일어날 수 없고, 그 다음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A라고 말하고, 송택은 목사는 B라고 말하고, 벤자민 O는 C라고 말하고.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A라고 말하는 목사, B라고 말하는 목사, C라고 말하는 목사의 말 중에 어떤 말인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를 읽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말이 똑같아야 되죠. A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고 C라고 말하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영상을 듣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든지 내가 듣는, 내가 취해하는 입장의 사람의 지력이 형편이 없는 것이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민 목사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송태근 목사도 틀렸습니다. 벤자민 오 목사도 틀렸습니다. 그분 설교 들어보니까, 그분들 설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 준비하는 건 해석이 어려운 성경이다.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 어떤 해석이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연구해 보려고 칼빈의 해석, 루터의 해석, 신학자 아무개의 해석 이런 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를 들어 벤자민 오, 나는 아무개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 세계 기독교의 기름등불 얘기를 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고를 해보십시오. 첫째,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성경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성경인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아는 지식을 갖고 계셔야 세 가지 비유로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성경이냐?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마태복음 25장 거기 한 장에다가 요약해 놓은 데다.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요약해서 마태복음 25장에다가 압축을 시켜놓은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요약을 했느냐?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의 지력이 너무나 형편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25장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이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들로부터 돌맞을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이 구약에 어디 있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 마태복음 25장 한 장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 두 절에다 해놨습니다. 엄청난 어디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5장이 46절까지라니까. 그런데 그 46절까지를 어디에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 해놨는데 아무리 읽어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종신토록 읽어도 마태복음 25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러분 조정민 목사, 송태근 목사, 그 다음에 벤자민 오 목사 다 들렸다는 답이 나옵니다. 제 말이 맞다면. 그런데 제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어떻게 신약이 구약에 있어. 그것도 46절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두 절에 있어.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그 25장 한 장에다가 성경 전체를 넣어놓은 것이다.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를 읽어드렸냐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명령 그 뒤에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행할 뒤에는 이제 뒤에 줄여놓고 설명해 보면 명령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여러분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저 10계명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잠깐 출애굽기 20장을 가서 10계명을 조금만 초반부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여러분보다 십계명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계명, 다른 말로 법도라고도 합니다. 이거를요 몸으로 지키는 법이라 그랬죠.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시면서 저 명령, 십계명, 계명, 법도라고를 안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저 명령을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느냐? 31절서부터요 46절까지요 양과 염소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 그거 지키는 사람은 양이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하는 법, 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너는 염소여서 천국은 누구만 들어오느냐? 양만 들어오고 염소는 못 들어온다. 이거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러면 제가 31절서부터 46절까지 여러분 이것을 읽어봐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내 지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양과 염소 31절서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양이라고 한 거고, 십계명을 어기면 염소라고 한 것이다. 상고를 해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대답하여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로 친다? 양으로 친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을 안 지키면 염소로 친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시해드린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 안 되는, 그런데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A라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B라는 목사는 또 저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C라는 목사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보면 저기 저렇게 설교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성경은 어떤 게 양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듯 했다? 우리 주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 시편 35편을 통해서, 시편 35편을 통해서요. 기억하셔야 되죠. 뭐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읽었다. 그런데 다윗은 13절에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든 저희가 누구냐면요, 10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죠.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신분이 뭐죠? 왕입니다. 이 왕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누가요?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근데 백성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요,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10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행하였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병들고 밥을 굶고 생활이 어렵고 고통 중에 빠지면 뭐 어떻게 합니까? 모친을 잃고 난 다음에 곡을 함같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윗은 양이었습니까?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다윗은 양이었겠습니까? 염소였겠습니까? 당연히 바랄 것도 없이 양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를 지키면 양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요. 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면 10절에요. 명령을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가 나와요. 여러분, 이 규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뭐가 있죠? 물읍시다.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뭐가 있냐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냐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서 10년 다니고 15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스펙 쌓듯이, 예? 그래서 어쩔 때 헌금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 있냐고. 규례.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규례만 해도 5가지 지켜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규례만 있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헌물이 있어요. 11조도 있어요. 그런데 돈 얘기하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여러분, 물질 얘기하면 그건 타락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보물을 어디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 그 목사는 여러분 돈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천하의 주인인 그분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에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돈 좋아하는
예수님이네?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 좋아하는 목사들 부지기수로 많지. 전 돈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돈이 없어요. 자, 참고하십시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크게 무슨 법이 있다. 규례라는 항목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을 드려야 하는, 다시 말해서 물질을 드려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물이라는 항목으로 물질을 드려야 하는 항목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로 물질로 드려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아세요? 다? 그거를 돈으로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 항목, 규례, 그 다음에 헌물, 그 다음에 11조. 물론 세부 내용이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됩니다. 규례는 5대 규례, 헌물은 6가지.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11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이 세 항목의 물질을 다 드리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규례, 5대 규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헌물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조. 이게 온전한 11조잖아요. 이걸 다 드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맡겼더니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한테 5달란트 맡겼더니 또 나한테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돌려주는구나. 또 규례 5대 규례가 있다 그랬어요. 헌물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미친놈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5대 규례 6가지 헌물 그 다음에 11조까지 합쳐지면 이게 뭐예요? 온전한 11조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예요. 이것을 물질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는 그 청지기로 세워졌잖아. 물질을 주었더니 5대 규례, 6가지 헌물, 11조 이거 다 어기지 않고 바쳐요. 한 번 더요. 어기지 않고 드리고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해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줬더니 너 열심히 새벽부터 장사해서 내가 너한테 2달란트 맡겼는데 주인이 나한테 또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구나. 규례, 헌물, 11조 이거를 다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남겨갖고 오고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나한테 맡겨서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한국교회 지금 어때요? 지금 기독교 실상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기초는 전혀 없지. 아니 뭐 돈으로 지켜는 법 규례를 모르는데 규례만 있어? 헌물이 있고 11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질의 법 설교하면 물질 돈 좋아하는 목사입니까? 아니 난 누가 돈도 안 줘. 전 돈도 안 줘요. 선교 강의하러 갔을 때도 빚내서 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교해주면 가고 굶으면서 가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하냐? 핏값 안 물으려고. 핏값 안 물으려고. 왜? 내가 너한테 말씀 주었는데 안 가르치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 너한테서 찾겠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너무너무 두렵거든. 나 핏값 안 물으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지.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하고 앞으로도 죽을 힘을 다할 거고 죽을 고생을 다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무슨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니까 14절서부터 30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이 지금 그 말이구나.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릅시다. 부릅시다. 양과 염소는 물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달란트 남기는 사람이겠소? 땅에 묻는 사람이겠소?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물론
양심에 기대할 수 없어. 양심에 다 화인 맞았어. 누구부터? 목사부터 양심에 화인 맞았어. 양심이 다 죽었어.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기대할 방법이 없어. 기대할 수 없어. 그럽시다. 지금 여러분은 양의 삶을 살면서 양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반대로 염소의 길을 가면서 염소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양의 삶을 기대하겠어? 왜? 그 내가 양심적으로 대답하라고 한 거예요. 왜? 10계명 다 버려버렸잖아. 제 말이 틀렸어? 어느 놈이 10계명 말아요? 10계명 말하면 그게 이런 말도 모르요? 어떤 말? 여러분 10계명은 법 아니요, 법. 그런데 법언 중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한 번 더요. 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거야. 이게 법언 중에 있다고.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를 버려버렸어? 10계명 버려버렸어. 말하는 놈 없어.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거 다 어떻게 지킨다.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싸가지 없네. 무슨 얘기야?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기독교가 나는 내 말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 그 결과로 지금 기독교가 어떤 비판을 받았어? 개독교. 아니요. 무슨 비판을 받는다? 개독교. 다 개독교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요. 나는 다 거짓 선지자이고 다 독사의 새끼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표적을 저한테서 보세요. 찾아보세요. 기독교가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길이 없어서 그렇지. 길이 없어서. 다 권력으로 기득권이 형성돼 버렸어.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해? 선지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런 불합리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선지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왜 선지자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뭘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 최소한의 도덕으로 이끌어가야 할 거 아니요? 없는데? 자, 그러면 규례는 여기에다가 헌물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십자가라고 하니까 또 십자가들 병이 들어가지고 십자가라고. 십자가가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네? 십자가 병들이 걸렸어.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저 새끼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니면 저 새끼는 십자가를 폄하하나? 아니요. 십자가가 없으면 저 같은 죄인의 괴수인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서겠소. 그런데 균형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균형감이. 몸으로 지키면 양, 귤의 헌물 11조 물질의 법을 지키면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다시 가져오고 남겨갖고 오고 2달란트 남겼더니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다시 주인한테 돌려드리고. 그런데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면 염소 그러는 것처럼 귤의 헌물 11조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1달란트 주었더니 1달란트 땅에다가 묻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저는 이렇게라도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다시 갖고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2019년도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도 안 해. 땅에 묻도 않는다니까. 주인이 왔네. 1달란트 준 사람한테 달란트 맡겼더니 어떻게 됐나? 모르니까 여기서는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기라도 하잖아요. 없는데요. 뭐 했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는데요. 그러라고 앉았어요. 이런 뻔뻔한 기독교가 됐다 이 말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 말이야 나한테. 목사들 하늘에 쌓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장로 못 본 것 같아. 권사 한 분 봤어요. 한 분 봤다니까. 돈. 다 돈에 미쳤어. 왜? 돈이면 99% 해결되거든. 쾌락도 해결돼, 명예도 해결돼, 권세도 해결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해결돼.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도 가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귀영화 권세가 뒤를 따르지 못하더라. 뒤를 따르지 못하더라.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는지는 모르겠으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와야죠, 여러분. 자, 기름등 뿔 준비하는 건 뭐예요? 조정민 목사 말을 조칠 것이요, 송태근 목사 말을 조칠 것이요, 벤자민 오 목사 말을 조칠 것이요. 누구 말 조칠 것이요?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해서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신부된 자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할 때 나갈 거 아니요? 할 때 들림 받을 거 아니요? 기름등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 몸으로 지키는 법,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요. 귤에 물질로 지키는 법.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이요.
기름 등불 준비해라 그 말은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맞으러 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돼요. 그러면 기름 등불 준비한다. 기름 등 준비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름 등 준비하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을 잘 들어요. 상고해 봐요. 이 두 가지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읍시다. 제 말이 맞다는 말, 맞다는 전제하에 조정민 목사는 왜 이렇게 말을 않고 A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송태근이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B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벤자민 O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C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범으로 지켜 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돈으로 지켜 하는 건 규례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을 모르는데 한 번 더요.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는 이게 구조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약을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는가? 송태근이 그 다음에 조정민 벤자민 오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한 이 목사들의 말을 믿겠는가? 전도서 9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한 번 더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그것만 가난한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적고 이름 없고 그런 것으로 대입을 시켜봐라 이 말이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말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있으셔서 여러분은 그런 세상적인 통념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늘 살아서 생명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힘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